오늘은 사사 입다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저번 주 암몬과 전쟁 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시작하는 사사 입다와 같이 우리들이 사역 전에도 항상 주께 아뢰고 시작할 것과 또 암몬과의 전쟁 바로 전에 역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최고의 외교 협상까지 하는 입다에게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브라이트한 사이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크한 사이드도 있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 2편으로 다크한 사이드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전 암몬은 입다가 하려는 그 협상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와 암몬은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함께 11장 30절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게 넘겨주시면, 아직 암몬과의 싸움 전입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면 돌아오는 승리의 행진길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또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드리며 만약 응답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런 맹세와 같습니다. 서원은 맹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입다의 이 서원과 맹세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심하냐고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후에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함부로 서원하냐 말입니다. 나온 사람이 남의 자식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남의 자식이면 그 자식을 번제로 올린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방앗간에 김서방 손자 5살 난 애가 놀고 있다가 우리 장군이 오신다 그러고 뛰어나가면 걔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왜 사람의 목숨을 번제로 드려야 되냐고요. 그 당시 염소와 양으로 충분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냐는 말이죠. 인간 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 아니었나요? 바로 몰렉신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불구덩 속에 넣는 그런 제사 방법이잖아요.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도 말라. 사실 어쩌면 그런 설교는 우리들을 encourage 시키는 것이 아니라 discourage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못했다간 분명히 끝장날 수 있다. 아예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또는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보다는 가끔 빠질 수도 있겠다는 그 스페이스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애매모호한 서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통해서, 이 입다가 한 서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입다가 서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는 이 입다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이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번에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암몬에게 지게 하겠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번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암몬에게 외교관처럼 설명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암몬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입다는 서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서원한 것입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분해서 오버한다. 제 얘기입니까? 아니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해달라고. 완전히 승리케 해달라. 한 번 더 컨퍼메이션 얻으려고.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두려움. 왜냐하면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첩의 자식이라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만약 내가 나가서 있다가 자기 무리들과 나가서 싸웠는데 지게 된다면 나는 면만 팔리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아뢰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번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 번제.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책임없는 서원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을 가진 서원이었겠습니까?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하며 아뢰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항상 느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전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본문에서 받는 감동입니다. 아멘. 자, 이제 입다는 암몬을 대파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11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주여. 자기 딸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10명이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 나온 게 아니라 무남 동료예요. 무남 동료. 의심해서 확신이 없어서 한 서원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입다를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요, 입다가 딸을 괴롭힌 것이에요. 딸은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2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산에 가서 이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애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로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곡하고 2달 만에 돌아옵니다.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결국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볼까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지만 중세까지는 실제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는 이것은 성경의 번역 오류였다. 번제물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평색 성막에서 처녀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번제를 드렸다는 번역이 맞는 번역일지라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릴 찰나 하나님의 영이 입다를 막았을 것이고 그냥 처녀로 남자들을 모른 채 성막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평생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아뢰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11장은 마무리가 되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와의 관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이 있는데 12에게 지파를 맡기며 기업을 나누어 줄 때 12명 중에 레위 자손들은 빼놨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빼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바로 이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명 중에 10명은 야곱의 아들이고 2명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하여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건 간섭하기로 참 유명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뒷북을 너무 잘 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북을 너무 잘 쳐요. 사사 기드온이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후에 에브라임 족속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어딨어? 우리를 불렀어야지 하고 뒷북을 칩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주 부드럽게 내가 미디안을 무찌른 것이 당신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까지 행한 일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올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한 지파를 부를 필요가 없어. 내가 다 했어. 우리와 같은 애들 싸움에 당신 같은 프로페셔널 파이터들이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에브라임의 계절이 지난 그 포도가 철 계절에 온 그 포도보다도 니네가 더 낫다. 끝물에 있는 포도가.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들을 완전히 올려줍니다. 그때 그들은 노여움을 풉니다. 하여튼 뒷북치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다시 입다에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암몬 족속이랑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면서 또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장 1절에
영어로 썼는데 We a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니네 암몬이랑 싸울 때 우리 안 불렀지? 이제는 우리가 니네들을 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사실 본문을 읽으면요. 사사 입다는 암몬과 전쟁 전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통보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은 고로. 자기들이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웬 뒷부고 칩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에브라임과 입다는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입다가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전멸을 시키기 위해서 지도가 또 나왔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길르앗 바로 이 입다가 있는 이 지역에 와서 싸우고 전멸이 됐는데 아직도 남은 자손들이 요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으로 갈라 그래요.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길르앗, 다시 말해서 입다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루터를 지나면 자기네 에브라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입다의 그 지파처럼 행동을 합니다. 느긋하게.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말이죠. 왜냐면 얼굴만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역 갈등의 시작인 사투리 색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시냇가를 뜻하는 쉽볼레 해보십시오. 쉽볼레를 발음해보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쉽이란 발음을 못해서 씨볼렛이라고 발음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봅니다. 오케이, 너 지금 요단강 나루토로 가려고 그러지? 너 발음 한번 해봐. 쉽볼레. 너 우리 사람이야. 가. 근데 누구한테 딱 왔는데 너 쉽볼레 해봐 그랬더니 씨볼레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러면서 죽이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음악을 어막이라 그래요. 어막 좀 들어봐라. 예를 들어서 성훈 집사님을 성훈 집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훈 집사님. 예. 추워서라 그러지 않고 추워서. 몹시 추워서 이런다고. 살도 못하죠. 예. 쌀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투리 색출 작전으로 인하여서 처단한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지혜로 좋은 말로 그들을 올려줄 때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인데 그냥 입다가 자기의 그 승질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사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광야국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은요. 우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과거의 역사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죽기 전 요셉이 자기 아들들 므낫셋 형과 에브라임 동생을 축복해달라고 옵니다. 보통 오른손에 이 야곱의 오른손에 쓰는 사람이 형이에요. 왜냐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에. 그래서 므낫셋 형이 쓰고 여기 에브라임이 섰는데 축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바뀝니다. 손이. 축복하려고 할 때 손이 바뀝니다. 요셉이 너무나 당황하죠. 아버님, 야곱 아버님, 므낫셋 오른쪽에 있는 애가 걔가 장남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므낫셋도 한 민족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장자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인지 이렇게 차남으로 장자의 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어떤
우세권과 교만과 자만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므낫셋 그 장자 진짜 형인한테 가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 형의 지파의 자손들까지한테도 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교만, 우리가 더 우세해.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뷰스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폐역으로 인해서 분열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 바로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시편에서조차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오늘 우리 광야국제교회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그 권위를 잘못 어뷰스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권위로, 교만으로 아직 신앙의 첫 걸음을 거르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의 뜻이 더욱 앞서가서 하나님을 패싱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감동은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뷰스하면서 패싱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겸손으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